23장 3절 4절.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양무리를 끌어내서 목자들이 잘못된 목자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부터. 예. 그래서 목자들이 그렇게 나오면 당신의 양무리를 끌어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말씀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는 당신에 맞는 목자들에게 옮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목자를 세우신다니까. 세우면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자가 영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맞는 목자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을 끌려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양이 옮겨지는 건 누구 권한입니까? 그건 주님의 권한이에요. 양의 목자장이신 그분이 당신의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 누가 인간적인 수단을 부려서 교인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 목사가 양을 도둑해 간다는 둥, 양을 이동시킨다는 둥, 그게 아니에요. 그 양의 진짜 주인이신, 진짜 목자이신 주님이 보실 때 그 목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갖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겨봐도 살리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목자에게로 살릴 수 있는 목자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하시는 일로 봐야지 무슨 어떤 목사가 양을 이동시켰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보실 때 양은 주님의 양이니까 당신의 양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생명의 꼴이 있는 곳으로 친히 옮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누굴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장소로 옮기실 겁니다. 그것은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분 양을 그분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누가 말립니까? 이걸 누가 사람이 맘먹고 가서 끄집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이니까. 교회는 주님 교회고. 이걸 내가 끌어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니고, 주님 양을 주님께서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목자 다시 세워서 옮긴다고. 그걸 어느 목사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완전히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그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교인을 옮기는 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옮기시는 주님이 기분 나빠하시죠.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어디다 내 양을 맡기면 살리겠는가 하는 걸 보셔서 가장 그 양을 살리기 좋은 장소로 양을 꼴이 있는 곳으로 양을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옮기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옮기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회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회의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모였다고 회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590개 성에서 산당 얘기 또 한 번 했었죠.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왕들의 일생을 판단할 때 한마디로 판단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을 없앴냐 유지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일생 동안. 근데 딱 한마디로 그 왕이 왕치기 하는 동안에 산당을 없앴냐 그대로 뒀냐 이거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산당을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편리함 때문에. 그 먼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가냐. 가까운 데서 제사 드리면 되지. 가까운 데 산당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린 게 그 산당이거든.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에 누누이 산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왕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치리하는 동안에 일생 동안 산당을 없앴냐 그냥 뒀냐 그거 가지고 꼭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의도는 뭡니까? 멀어도 원하시는 장소로 가라는 거죠. 가깝다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뭐냐 가까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하나님 원하는 장소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가장 유명한 일이 뭐냐면 산당을 부신 겁니다. 산당을 제해버린 거예요. 모든 우상을 깨뜨리기 전에 먼저 철거부터 했다고요. 그 산당을. 이 산당을 철거한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뭐 건물 하나 철거했나 보다 했지만은 굉장한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산당이 먼저 깨져야 우상도 깨지는 거예요. 우상 깨기 전에 순서대로 산당을 먼저 깨는 거예요. 멀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우상이 깨진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우상을 깨기 전에 산당을 먼저 깨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장소를 제대로 찾아야 그래야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중독도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 제대로 못 찾으면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해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부터 먼저 제대로 장소를 바꿔야 그래 해독도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요시아가 위에 날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예.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왕 중에서 특별히 유명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고 신앙 개혁을 할 때 우선 산당부터 제했다는 거죠. 산당부터 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개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산당을 제하지 않으면 개혁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든가 아사왕이라든가 하는 사람도 그렇게 개혁을 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산당을 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제대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개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장소부터 옮겨야 돼요. 예배 장소 옮기지 않으면 개혁이 되질 않아요. 늘 말씀드려요. 중독의 해독이 안 된다니까. 그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면 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 산당을 왜 제했겠냐고.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그게 안 맞으니까 제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가깝고 편리하다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예배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럴 때 예배는 보는 거예요, 진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간단히. 그래서 그게 성경에 유명한 왕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실제로 산당을 없앤 왕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라고.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만큼 편리하고 가까운 데 놔두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배 장소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개혁이 되려면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개혁이 안 돼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좀 힘들어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라.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5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다윗의 의로운 가지 누굽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분만을 힘입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야.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아니더라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가 아니야. 조금 뭔가 핀트가 달려. 예수만 믿는 게 아니야. 예수만 믿어야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평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외의 것은 다 미련 없이 정리해야 됩니다. 신학도 정리하고 고정관념도 정리하고 상식 다 내려놔야 돼. 그거.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그래 더 좋은 거 얻습니다. 내려놓으면 더 좋은 거 얻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난 이게 날이 갈수록 이게 바울 사도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 이해가 돼. 정말 의미 깊은 얘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로는 흠이 없는 자루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고상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들어오니까요. 세상식 문제는 별로 문제도 안 될 뿐더러 또 누구하고 얘기를 나눠도 내가 딸릴 게 없더라고. 하늘의 것을 먼저 아니까 땅의 것을 그냥 풀리더라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내가 답답한 게 없더라고. 하늘의 것을 알면 그래요. 아이들이 하늘의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땅의 것을 별로 답답할 게 없어요. 몰래 나는 살아가면서 답답할 게 별로 없더라고. 땅의 것이 일어나는 문제가 다 해석이 돼. 저게 어떻게 되는 일이며 뭐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며 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뭐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며 다 보이더라고. 그게. 답답할 게 전혀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알게 되니까 땅의 지식은 다 내려놓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랑 삼았던 거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는 얼마나 뽐내고 사는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다고. 명문 지파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 핍박하고 다니고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들어오니까요. 세상 것을 그냥 알아버리더라고요. 나는 몰라서 답답한 거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도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답답한 거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나머지는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도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가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기사가 뭐가 나오면 근본적인 뭐가 문제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을 하나 잡으니까 기준이 안 맞고가 다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바울 사도가 알고 나니까 예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무슨 복음서도 4개인데 무슨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서가 4개인가, 4개는. 복음서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하나죠. 오직 예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하면.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예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복음서가 4개라는 거예요. 복음서도 4개인데 무슨 교과서를 하나로 하려고 그러냐고. 그것도 장로교 신학생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복음서 4개예요. 복음서 하나입니다. 뭘 기준으로? 복음서는 예수가 기준이니까. 예수가 한 분이지 4분에. 예수만 알면 다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알려면 최종 가치가 뭔가 그걸 분명히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최종 가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최종 가치. 예수님만 알면 다 알아요. 그나마 답답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내는 건 가치가 없는 일인가요? 그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왕자리 차지하는데 뭐 그 당시에. 그 당시 왕은 오늘날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닌데. 바로는 신입니다, 신.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종 가치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가치들은 다 걸리 묻는 거예요. 최종 가치는 하늘이에요. 하늘 본향이라. 그걸 최종 가치로 본 거예요. 그걸 자기 알게 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중요하게 보이지만 다 걸리 넣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 밑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심플하죠. 인생이 심플한 거예요. 최종 가치를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알고 넣은 거니까. 최종적으로 좋은 걸 얻는 걸 알고 있으니까. 7절, 8절, 23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네, 7절에 보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뭘 가지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북방 땅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고 말이거든.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미 그것은 그들 자신이 그대로 못 지켜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 파해진 거 아닙니까? 지켰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못 지켰으니까 지금 쫓겨난 거고 못 지켰으니까 나라도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못 지켜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재해석을 하면요. 해석을 좀 쉽게 하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래서 지옥 갈 뻔했던 우리를 다시 천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또 그 주님을 주장한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예. 실제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친히 이루어 주신 그분을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 땅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신 그분을 믿고 주장하잖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일이 쉬운 건데. 근데 아직도 보면은요, 토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강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게 바로 거짓 목자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 김 목사님 그 CD 하나 준 거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뭐 특강 세미나 한다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강조하더라고. 여러분 토라가 얼마나 신성한 건 줄 압니까? 신성한 거 맞습니다. 못 지키니까 문제지.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몇 줄을 그냥 십몇 줄을 그냥 시리즈로 강의하더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을 쫓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 육신을 쫓는 건 또 뭡니까? 반대지. 할 수도 없는 율법을 지켜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바로 육신을 쫓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젠가 그런 해석 한번 해드렸죠. 예. 그래서 할 수도 없는데, 지킬 수도 없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걸 지켜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게 육신을 쫓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영을 쫓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율법을 이뤄놓으신 거, 그걸 쫓는 게 영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걸 쫓는 게 영을 쫓는 거고, 그건 다 비켜놓고 내가 지켜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육신을 쫓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종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다 뭘 지켜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절을 몇천 번 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업을 잘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다 육신의 일이라. 그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받아들이면 영의 일, 내가 뭘 지켜가지고 하려는 것은 육신의 일. 모든 종교는 다 어디에 속합니까? 다 육신의 일에 속합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게 내가 무슨 뭐 나쁜 일 하고 무슨 뭐 도둑질 하고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뭘 하려고 그러는 종교적인 행위가 다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받아들이는 게 영의 일이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서 하나의 토라를 지키네 만하는 건 다 무슨 일이에요, 그거는요? 영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다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법을 주신, 사는 법을 주신 그분을 믿고 주정하고 또 그분으로 맹세하는 거, 이게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주장하는 겁니다. 그거 주장하느라고 싸우는 거고, 그거 주장하느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육신의 일을 벗어나서 영의 일로 오자는 겁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육신의 일은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죠. 그 율법으로 뭐 지켜서, 뭘 안 지켜서 하는 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분이 이뤄놓으신 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 그걸 믿고 그분께 나가는 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꾸자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하고 말고 그거 상관할 필요 뭐 있나. 우리 주님이 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